4장 35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 다니엘 4장을 전체적으로 볼 건데 35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게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아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호희정 집사님 22일째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에 또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님 채워지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이 손길 가운데 그 간절한 기도 제목과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또 다니엘서를 또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돌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나누기 앞서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좀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20석을 배치를 했는데 스티커가 붙어있는 자리로 확인해 주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층에 유치부실에 10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실에 6석이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분산해서 자리를 배치했으니까 그곳으로 가셔서 같이 또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여러 군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4장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최고의 권력자, 정복자가 되어서 제국을 건설하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모든 부귀를 거머쥐고 화스런 궁전에서 살 때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 신비로웠어요. 그래서 또다시 용하다는 점쟁이들, 박수, 술객 이런 사람들, 지혜자들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생생했기에 꿈이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는데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서 이 지혜자들이 해석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엔 들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꿈인지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다시 다니엘을 부르게 되고 꿈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땅 한가운데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가 자라더니 하늘 끝까지 닿았고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와 수많은 열매가 맺혀 있었다. 그리고 만민이 먹을 것이 되었고 들짐승들과 새들도 그 나무에서 안식을 누리며 먹을 것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큰 나무를 보더니 이렇게 외쳤다. 저 나무를 베어버려라. 가지를 잘라라. 잎사귀는 떨구고 열매는 해치고 모여든 짐승들과 새들을 모두 쫓아내버려라. 그러나 부루터기만 남겨두고 그것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아라.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이 될 것이며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 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러한 꿈을 자기가 꾸었다라고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다니엘이 몹시 놀라게 됩니다.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꿈이 왕에 대한 것인데 너무나 불길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번민하여서 머뭇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 머뭇거리는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이 보고 다니엘이 꿈을 해몽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꿈을 어서 해몽해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꿈 내용을 해몽해 주는데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 꿈에 등장하는 나무는 당신입니다. 그 큰 나무 당신입니다. 하늘에 닿은 나무는 지금 왕이 누리고 있는 무궁한 권세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모여든 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며 그 나무에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짐승처럼 변하여 7대를 지나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뜻은 왕이 모든 것을 잃고 정신병자가 되어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7년간 쫓겨나서 짐승과 같이 살며 풀을 뜯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는데 이것은 7년 후에 왕이 제정신으로 돌아올 것이고 왕권이 회복될 것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왕은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 줄을 깨닫게 되고 누구든지 그의 뜻에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어서 27절에 보면은 왕을 향해 이렇게 충언을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고. 왕이여, 왕은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들을 용납하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가난한 백성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면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평안하게 될 거라고. 겸손하게 교만을 버리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포악한 정치, 살육을 일삼는 정치 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충언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 교만과 착각에 빠져서 제국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 것이 마치 자기가 이룬 일인 것 마냥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깔린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되어져서 잠시 그 권세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알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은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스스로 잘나서 자신이 이룬 업적이라고 착각했고 더욱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신이 된 것 마냥 엄청난 망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느부갓네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때, 일이 잘 풀릴 때,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막힘이 없고 생각대로 될 때 틀림없이 교만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약도 없습니다. 내가 잘 될 때, 내가 남보다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남보다 높은 지위에 앉게 되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내 손에 쥐어질 때, 가지게 될 때 감히 경고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히 경고망동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잠시 나를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잠시 나에게 재물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뜻이 있으셔서 인기와 권세를 더하여 준 것뿐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자나 지혜자들이나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나 많이 가진 사람들만 맞아,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지, 에휴 저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근신하고 경계해야 될까요? 세상의 왕, 지혜자, 능력자들만 경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평범한 사람들에겐 해당 안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아는 것이 하나라도 더 있다면, 가진 것이 하나라도 더 있다면, 뭔가 남보다 내가 하나라도 더 앞서 있고 잘하는 것이 있고 뛰어난 것이 있고 뭔가 하나라도 더 있다면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느부갓네살처럼, 느부갓네살보다 더 교만하여지고 착각과 망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자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도 교만해져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병에 걸리는 거예요. 교만병에는 약이 없어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오해하여서 내 것이구나, 내가 했구나, 내가 이루었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선택받아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뭔가 자신이 뛰어난 게 있어서 엘리트 교육에 선발되고 높은 관직에 오르고 총리가 된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포로로 끌려온 자신을, 보잘것없는 자신을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그토록 높은 권세 높은 자리에 이끌어 앉히셨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시대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왜 자신이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자신이 나게 되었는지, 왜 내가 끌려서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지, 왜 이런 직분, 이런 지위, 이런 권세를 가지게 되었는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다니엘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 자신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됐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 믿음의 신실한, 그 믿음의 순결한 그 다니엘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날 쓰시고자 하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고자 나를 특별히 불러 세우셨구나.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결하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겠구나. 뜻을 정했던 거예요. 알게 되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저거 운 좋게 걸려가지고 뽑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배 아파했을까요?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이 타지에서도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자신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던 성전이 회파되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이제 평생 저주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비극적 운명 앞에 절망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과 함께 잡혀온 10대 소년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그 나라의 고위직에 오르고 총리에 오르고 높은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 벅찬 복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복된 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바벨론의 신들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왜 자신들에게 이러한 불행과 저주가 임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던 자신들의 또 조상들의 그런 죄악된 과거를 돌아보면서 눈물로 참회하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겠노라고. 다니엘은 이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소명,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처럼 높은 자리와 권세와 부귀를 얻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나라가 망하고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뒤집혔어요. 최고의 높이 있던 사람들 그대로 가만두겠습니까? 무조건 숙청이에요. 새로운 사람들, 왕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들로 다 재구성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사라지지 않고 벨사살 왕의 때도 그랬고 메데와 바사로 넘어가서도 그랬고 다리오 왕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런 정변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로 최고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메시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승에 보면은 후에 이스라엘이 귀환할 때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서 귀환하는 이들을 돕고 또 돌아가지 못한 자들을 돌보아 주었다고. 그렇게 전승에 남아있다고 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이라는 대척점에 선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살려두신 이유, 그것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해 나가시려 하는지, 또 내가, 또 우리 가정이, 또 내 직장과 사업장이, 또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시대를 분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나 같은 게 왜 이 엘리트 교육에 뽑혔지?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왜 나 같은 게 이런 높은 고위직에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지?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또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에 관련된 것인지, 믿음에 관련된 것인지, 교회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지, 문화와 경제와 정치적인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지,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신앙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더욱 기도하고 신앙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감사,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때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다시 회복될 것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될 것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러지? 망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너무 감사했네요. 제가 몰랐네요. 깨닫고 더 간절히 회복되기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다 빼앗기고 난 후에야 겨우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고 내 직장과 사업장을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내가 했다고, 무엇 하나 내게 있는데 그 하나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나에게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가시기도 하는 분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또한 내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되어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라는 두 사람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섭리하고 계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며 그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로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고 그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전 세계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당장 코로나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그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어려움들 해결되고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의 감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